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16장까지는 색깔이 다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교리에 관한,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 기독교인의 성도들의 윤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삶의 윤리에 관해서, 성도들의 삶의 윤리에 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윤리에 대해서 더 잘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앞장까지 복습이 있어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복습.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구원받음에 있어서 인간은 자신의 인간의 의를, 뭔가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낸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나무 이파리가 가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름 햇빛을 맞으면 바짝 말라버리는 인간의 의, 자랑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 율법을 몇 가지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 말은 나무잎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과 또 비교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은혜냐, 행위냐, 은혜냐, 율법이냐,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쭉쭉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어떻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노예는 누군가가 우리의 노예의 값을 주고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노예의 값, 죄값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노예,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 두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악을 범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그와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으시로 말미암아서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화목 제물. 세 번째가 뭡니까?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그가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은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그가 부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활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 이것이 은혜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오늘 우리들이 죄에서 막 죄의 탐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손을 펴시고 종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일 손을 펴시고. 저는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추웠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목도리하고 옷을 몇 겹 입고 장갑 끼고 그렇게 나가도 춥습니다. 근데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을 펴시는 거예요.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에도 손을 펴시는데 이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손이 그냥 이게 얼어가지고 막 마비되는 그 가운데서도 종일 손을 펴시는 거예요. 종일 손을 펴시는데 살까지 타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분은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손을 펴시고 종일 기다리시는 아버지 은혜지요. 그리고 또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야기한 것이 바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접붙임입니다. 우리는 창 감람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꺾여서 창 감람나무 가지를 동시에 꺾고 우리를 그 자리에 접붙이시는 거예요. 접붙임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였고 그 피를 흘려졌고 그 생명이 꺾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장부터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현 시대는 뭔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습니다. 제일 사람 무한할 때가 언제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했는데 이런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럴 때 참 무한합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인사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반응은 멀뚱.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는다.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행위, 율법, 인간의 열심, 하나님께서는 11장까지 그것을 깨셨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율법, 인간의 열심 결코 아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인간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으시는 은총에 대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인간의 열심인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총의 반응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의가 먼저고 인간의 의가 그 다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인간의 열심이 그 다음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데 감사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십시다. 감사로 반응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감사의 첫 번째 행동으로서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 그 감사를 가장 먼저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감사의 첫 번째 행동은 예배여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위대한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 향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 신앙 공동체의 마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 쿵쾅쿵쾅거리는 심장.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전도, 신앙교육, 구제, 그리고 봉사. 근데 이 5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조금 중단되어도, 잠시 중단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 한 가지가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멈춰서는 안 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장과도 같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시간마다 계속해서 찬양이 울려나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헌신이 결심되어지고 결단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조화롭게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는 예배가 계속해서 향으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자들을 축복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 감사로 반응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감사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봉사하죠. 봉사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식당 봉사 맡은 전도회는 몇 여전도입니까? 7? 6여전도회? 7여전도회? 뭐 7했다 6했다 그래요. 몇 여전도예요? 6? 오늘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 한번 들으려고 서로 그냥 어쨌든 6이든 7이든 모든 여전도에 식당 봉사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그냥 밥 먹지만 토요일 날 그 음식 재료 사가지고 저 다 따듬지요. 그리고 주일 일찍 와서 그렇게 다른 분들이 맛있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수고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식당 봉사는요, 미리 전날과 예배 한두 시간 전에 오셔서 다 해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식탁 교제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마리아도 감사해서 뭔가 반응하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잘해서 그렇게 그 감사한 일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겠다.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 대접하기에 바빴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르다를 칭찬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또 다른 찬양입니다. 또 다른 예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너무나 훌륭한 신앙 고백이고 참으로 감미로운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마르다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기에 반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주님께서 칭찬 안 해주셨단 말이죠. 그날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을 대접하라고 바빴지만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가장 우선적으로, 봉사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봉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간 최대의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예배는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반응, 첫 번째 감사의 반응은 예배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면, 진정 감사하다면 우리 그냥 돈 몇 푼 헌금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예배여야 하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손이 지금 막 이 추운데 손이 그냥 그냥 손이 아리는데 종일, 그 추운 날 종일 손을 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은혜의 모습, 그것을 체험한 우리라고 한다면 감사의 반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짜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헌신과 결단을 약속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감사의 상징물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의하면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팔다리를 자르고 사지를 쪼개고 내장을 꺼내고 그 몸뚱이를 정결하게 정돈해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시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몸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에 대하여는 살고 우리의 욕심과 의지에 대하여는 죽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물인 내 몸은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망, 내 고집이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율법,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모든 것, 내 욕망이 살아 춤추는 것, 이것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는 그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구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난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정과 욕망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천명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뜻과 의지와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구현되기를 갈망하는 그 열정이 내 속에서 솟구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 감사하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예배, 그러므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제물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서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또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의 축복을,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와 마태복음의 두 곳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계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실의 아픔, 상한 심령, 고통의 눈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닦아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낳습니다. 또 다른 축복을 파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이 만남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음을 더 깊게 하십니다. 새 삶을 위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각박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차고 나가는 하늘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다른 것은 놓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하겠습니다. 세배할 때 세뱃돈 받기 위해서 세배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어린아이들이 없네요. 일부 때는 학생들이 좀 나왔어요. 학생들, 어린아이들은요 설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세배하기 위해서? 에이, 뭐 세배하기 위해서 뭘 기다립니까? 실제 마음은 세뱃돈 기다리는 거죠. 세뱃돈.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는 세뱃돈을 기다립니다.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처가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께 세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세배를 하고 세뱃돈 받습니까? 뭐 부모님들이 간단하게 세뱃돈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배하고 오히려 용체를 드립니다. 세뱃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왜 세뱃돈을 안 드리는 것처럼 하십니까? 세뱃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뱃돈을 받지 않고 세뱃돈을 드리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 어머니, 세배할 수 있도록 내 앞에 당신이 내 앞에 계셔 주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오누지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늘 종일토록 팔을 올리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를 꺾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붙이시는 접붙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당신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고백이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십시다. 감사로 반응하십시다. 감사의 첫 번째 행위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방송실에서는 세 번째 부분을 좀 보여주시죠. 예배.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몸부림이 예배입니다.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를 위한 몸부림이 예배입니다. 몸부림의 에너지는 그러므로의 은총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때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응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다. 감사로, 감사하게 예배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모든 성도들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